환란 중에 현실에서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잠잠히 담담히 고요함으로 이미 그 모든 것이 폭풍이 물러가고 원하는 최고의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고깃덩어리 육체의 성호감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음이 큰 복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오직 영적 전쟁이다. 내 안에는 의식 상상력이 할 일이다. 오직 주가 하나님됨을 알고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 마음 세포 하나하나 그 모든 열방 끝까지 내 우주가 온 우주가 나의 의식의 에너지장의 양자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그 모두가 오직 나의 존재의 의식만이 하나님됨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다짐해보고 인트로 찬양을 마쳤습니다. 우리 꼴랑 우리끼리 있으니까 마음대로 찢고 뽑고도 되잖아요. 예, 찬양 할아버지 해도 됩니다. 그 여리고송 별도의 그 찬양 채널에다가 한 곡 더 올려놨어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안에 있는 눈 안에 있는 진짜 참 나의 실체는 영적 눈이죠. 상상력입니다. 손과 손을 중심으로 한 온 우주의 의식의 눈이 실체의 나입니다. 그 예전에 92년도인 거예요. 소리엘이 1집 CCM 앨범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그 진정한 CCM의 그 문화를 만들었죠. 거기에 1집에 있는 그 모든 곡이 다 히트곡이었는데 그 중에 전부라는 노래, 내 감은 눈 안에 들어와 계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3페이지 깨어난 상상력에서 Awakened Imagination에서 상상의 힘. 그대의 가슴을 그리스도가 탄생할 여물통이 되게 하라. 여물통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땅 위의 아이가 되실 것이다. 재밌게 써놨어요. 여물통은 말 구유 여물통에서 이제 예수가 아기 예수가 누웠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는 현실에 정말 동물들이 서로 대가리를 넣어서 먹는 아귀 다툼에 현실의 생존 경쟁 가운데 육체 고깃덩어리 가운데 여물통 안에 여물통이 그것으로 비유가 된 것입니다. 현실 육체 고깃덩어리의 생존 모드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여물통 안에 이미 진리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여물통으로부터 육체 가운데 즉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참 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네빌 고다디의 말이 되겠습니다. 멋지게 써놨죠. 하나님은 한 번 더 성경 속에서의 그 글로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영적 그 자전, 우리 삶이 자전 소설이잖아요. 하나님의 히스토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내 안에서 아기 예수는 한 번 더 이 땅 위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땅 위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멋지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잠자는 정원입니다. 정원은 마음밭이죠. 마음이 제대로 가꾸어 놓은 그 정말 정원입니다. 생명나무들이 계속 심겨지고 우리의 욕망과 계속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면서 우리의 그 마음밭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I am, 존재의 의식, 진리 그 자체로서 거듭나면서 계속 나날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력을 고양시켜 천국까지 들어올려 상상력에게 신과 같은 위상을 입히면서 그를 끼웁니다. 신은 상상력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진짜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신의 전권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인간의 용어로 쓰고 있는 상상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최고 중에 최고만을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를 깨워야만 합니다.
기왕 상상하는 데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궁극으로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굳이 거기서 삭제하거나 빼거나 축소시키지 말고 거기에 사족을 더 넣어서 생명의 두루마리에 뭘 또 더 넣어서 중언부언 사족을 달지 말라 그랬죠. 조건을 달지 말라 그랬습니다.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너희의 생명나무, 온전한 생명나무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즉 상상력은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으면 굳이 그것을 의도해서 어차피 물감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상력에 물감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가장 극상의 것을 상상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권능이 있다. 왜? 하나님은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낸다면 그것은 모두 이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여줄 때까지 묵묵히 앞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정상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상상의 삶을 깨우치는 순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sonship이라고 돼 있어. sonship, S-O-N, 아들의 ship, 마음, 아들됨이겠죠. 내가 아들로 여겨질 때 그 아들 마음은 아버지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겠죠.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요. 끝난 것입니다. 어떤 백보다 확실한 백이 내 아버지였음을, 나와 동체인 나의 의식 시스템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생명 의식 가운데서 나는 그 무엇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깃덩어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진리임을 증명하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통과의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나타내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의 전권을 그대로 부여받은 그 모든 생각의 힘이 나에게 있거든. 그 아들이 아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서 역사하셨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내가 아들로서 그 뜻을 이행하겠나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메시지만 나는 믿음의 들음의 귀로 시몬 하여서 베드로 믿겠나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해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한번 봅시다. 16절까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역시 사도 바울이 지었죠. 사도 바울 1장 13절 보시게 되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즉 성인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를 때려잡고 이렇게 처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임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미친놈 취급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하겠죠. 지금의 우리 시대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보여지는 내 마음, 내 의식 자체가 하나님임을 내 안에서 아무리 메아리 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 상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마음 상태가 아마 그것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 걷자한테 내 참자가 내 의식이 나한테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진짜 참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밖에 현실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느냐. 왜 내 의식을 하나님됨을 왜 허락하지 않느냐. 왜 나를 박해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스스로 진리라고 알려주는데 내 의식을 개무시하느냐. 왜 상상력을 갖다 버리느냐.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취급하느냐. 그것이 모퉁이 돌임을 왜 모르느냐. 거기서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빛을 보잖아요. 절대 진리의 빛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비추이게 되면 육의 눈이 멀어져 버려요. 더 이상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 안 당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완전수 3일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완벽하게 3일 만에 눈이 안 보였다가 낫지 않습니까? 즉 영적인 눈이 깨어나는 걸 말해요. 육적 눈이 완벽하게 죽고 마치 그 베드로가 그 정말 그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칼로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귀로 듣게끔 하고 육적인 귀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성의사학적인 뜻인 것처럼 바울 또한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사울의 그러한 습성이 없어져야 바울이 될 수 있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리액트하지 않을 수 있어야 액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진리는 깨어나는 거죠. 이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즉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지칭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성경의 그릇 해석에 의한 잘못된 그것에 눈이 멀어서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4차원의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찬양하면서 내 의식과 분리시켜 왔던 나의 그 습성을 유대교에 일컬은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죠? 나의 몸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의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나입니다. 즉 내가 나를 박해한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표현한 것을 맞죠? 그대로죠.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의식을 개무시하면서 무능하다고 무시하면서 현실에 내동댕이 쳐서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그 말라기서의 그 행동을 한 것이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현실의 전통적인 교리에 갇혀서 거기에 골수분자였던 노땅들보다 훨씬 더 영한데도 불구하고 즉 내가 굳이 그들처럼 갇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굳어져 버린 돌덩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갑자 뺨치도록 보여지는 현실에서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기존 기독교의 교리 아닌 교리에 갇힌 나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즉 영적인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육의 전통이죠. 내 조상의 전통. 내 아버지가 그래왔고 할아버지가 그래왔으니까 기존 전통이 그래왔으니까 늙으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내 모태라는 것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영혼에 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실체 의식은 현존하는 영혼의 실체예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즉 태초로부터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세계 현재 작금 눈앞에 코앞에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영혼이 현재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이거죠. 나를 택정하시고 택정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나 되었음이 원래 그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내가 나를 택하지 누굴 택합니까? 온 우주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택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소리가 육의 입장에서는 은혜죠.
나가 나라고 메아리쳐주는 영의 메시지는 육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종으로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죠. 그들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동체된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각자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어난 진리로서의 아들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본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이라는 것은 아직 내 마음 상태가 100%의 순도 금이 아니면 내 언저리에 있는 마음 상태 끝까지도, 지구 끝까지도, 내 우주의 의식의 끝까지도 완벽하게 그리스도 진리로 완벽하게 I am He 깨어날 수 있도록 그 이방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의 전능함이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 현실을 창조하면서 나의 전능성, 인식의 전권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거죠. 만방의, 세상 만방의 공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실증이 되었을 때 결코 내 이성 오감과 의논해서 협의해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냐, 말이 되느냐 하면서 굳이 협상권을 고깃덩어리 3차원 고깃덩어리 투영물한테 주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4차원의 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 영으로만 전쟁할 수 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다. 혈육과 감이 3차원 고깃덩어리하고 의논될 수 있는 진리의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렇게 간절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험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내 마음 상태한테 다독여 줄 수 있는, 도닥거려 줄 수 있는 그 마음. 지난번에 같이 얘기 나눴던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자, 욕망이 여리고의 꿈을 품었지만 꿈이 어느 순간 허망하게 죽어져 가서 낮아빠져 버린 그 내 마음의 상태를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 여행하다가, 즉 내 안의 진리를 찾아 나서다가 진리로 피어나지 못한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제대로 꽃망울을 틔워주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상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험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상상력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은 계속 상상을 부단히 몰입해서 그것이 현실이 창조되는데 이바지함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부단한 연속이죠. 이렇게 내가 나됨을 입증하는 그 시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반응해서 리액팅함으로써 액팅할 수 없었음을 액팅을 통해서 리액팅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을 빛으로 자연스럽게 언제 빛이 어둠 가운데 있었느냐는 듯 어둠은 없의 여김을 당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순간 사람은 지금을 살고 현재를 살고 영원의 세계에 이미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란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이상과는 어긋난 삶을 살면서 굳이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욕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느껴낼 수 있는 인식의 힘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권능을 개나 줘버리라고 하면서 현실에 던져버리는 그 행위, 그것입니다. 미싱 마크예요. X10 양궁 선수가 정관역을 맞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서란 자신의 이상 및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최종 목적지에 깃발을 꽂은 상태임을 항상 의식적으로 느껴내는 그것이에요. 목적과 나를 일치시킨다. 즉 나의 의식은 무소부지하고 편재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이 현실에서는 미래에 보여질 증거물이라 할지라도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고 거기서 내가 수면 위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그것을 느껴내고 믿어낼 때에만 그것이 원래 있었지만 그때 비로소 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상상의 목적을 느껴낼 수 있는 유일한 찰나는 지금입니다. 나의 존재를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자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선물은 present,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나됨을 느껴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나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지극한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고쳐서 교정하고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가 정원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더 이상 소돔성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옛것은 이미 지나가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은 기억은 죽은 자 스스로 죽은 자가 장사 치르게끔 하고 나는 나를 따르면 됩니다. 나의 인식의 능력은 지금 현재로서 영혼의 세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궁극의 의식의 회복, 거듭남, 성향 조정된 그 욕망의 그것을 꿈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내 형제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죄를 지어서 수백 번, 수천 번, 억만 번 계속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상상이 물거품이 될지라도 한 번 더, one more time 계속 외치는 거죠. 왜? 나니까. 나니까 사랑해야죠.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진심으로 축복해서 그가 잘 됐음을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진정 나는 진리로 깨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고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비로소 완벽하게 나 또한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생겼음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음이 진짜 인간의 탈을 벗어낸 거겠죠. 감히 하나님을 내 인식의 권능을 현실에 보여지는 피조물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내 하나님께 죄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awakened imagination, 깨어난 상상력이 있어야 가능한 궁극적인 일이다. 뭐가? 자신은 이미 이상이 이루어진 궁극의 모습으로 이미 성취된 이후의 결과로부터 thinking from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권능이라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내냐? 딴 거 없으면 내가 좋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죠.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깨어난 상상력만이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속성으로 들어가 그것과 같은 성질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에 보여지는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님을, 나의 의식의 권능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낼 수 있는 인식의 권능인데 그렇게 인식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반응당해서 현실에서 금연곡골로 3차원 거울의 스크린에 투영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나간 나의 상상과 생각과 관념과 자아상이 그러했다라는 그 반증, 그 이상의 그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현실을 개무시 상무시할 수 있고 나는 오직 전능한 하나님이라.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다 할 때 내가 그때 실제로 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비로소 나는 이제 서광이 비치는 거죠. 요엘서 3장 9절 10절 약한 자가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를 주구장창 몇 시간 동안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보다가 돈 아까워서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면 참 재밌어요.
요엘서 3장 10절. 구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이에요. 내 정신의 그 모든 마음의 세포 한 올 한 올에 그 정말 양자장들이 헤쳐 보여서 주인님의 말만 이제 따르기 위해서 전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열방, 내 마음의 그 모든 세포 한 올 한 올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널리 선포할지어다. I am that. 나는 이미 그이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영적 싸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상상의 행위의 과정이라는 거죠. 내 용사는 보여지는 어떤 군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힘,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가까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온다. 그리고 올라온다. 올라오다 뭐죠? 의식이 높이 고양된다는 거죠. 상상할 때 쭉 내 에너지를 1, 2, 3 센터에서 4, 5, 6, 7, 8 센터로 올리는 거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허술한 농기구가 순간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보여지는 현실에 정말 보여지는 것들을 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인식의 힘은 전능하기 때문에 약한 자라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게끔 인식의 권능을 준 거예요. 상상력을 준 것입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현실에 약해 보일지라도 보일 뿐이지 그렇게. 하지만 나의 인식의 힘만큼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써먹지 않아서 현실에서 또 약하게끔 비춰졌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깨어나면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뛰어난 상상력만이 보이는 현상 너머의 반대편, 본성으로 들어가서 즉 보이지 않는 진리의 이면에 침투하는 거죠. 그것과 같은 성질을 띨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의 상상력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상상력을 통해 나는 강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실행하는 힘이 있는 것일까? 만약 내가 다른 장소나 상황에 있기를 바란다고 가정할 때 그런 상태나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네는 이 방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라고 압둘라가 얘기했잖아요. 네빌고다드한테.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돈이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재정 상태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런 소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땡전할 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살 거 다 사고 또 사면서 형이 돈을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붙여줘서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네빌고다드가요. 상상력은 이성적인 측면을 고려할까? 여기서 이성은 감각을 통해 관찰한 사실에서 비롯된 판단, 즉 현실에서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사실로 이루어진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가, 즉 현실의 결과물을 굳이 인식해서 반응하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상상력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완벽한 지침이 될 수 있을까? 가장 큰 원리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무조건 현실을 개무시하고 패스오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상태에 계속 영적으로 몰입하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나는 다시 말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꾸준히 간직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나의 가정이 현실로 굳어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가정이 사실로 굳어지는 기간 동안 내가 한 행동들은 이성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상상력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간직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소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가정한 후 그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꾸준히 해야만 할까?
저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하나의 가정이 설사 현실에서 보이는 그러한 사실, 그것이 아닐지라도 계속 그걸 고수하고 간직해 나간다면 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만들게끔 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결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상생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행동을 할지라도 상상력의 부족함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현실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반응과 상상 중간은 없어요. 액팅 아니면 리액팅이에요. 중간 멍 때리는 건 없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팩트로 인정해서 반응하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내서 이것이 리얼리티라고 생각해서 상상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불가능해요. 아리까리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서의 가르침이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만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징조를 찾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상상력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얘기를 했죠. 계속 내 믿음이 나한테서 깨어나서 나의 존재를 자각시켜줄 것을, 내 안에 있는 진리는 계속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욕망은 나한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겠더라고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즉 영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몰입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구해버린 거예요. 구해진 거예요. 구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구해진 것, 즉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있음이라는 거죠. 왜? 나의 존재의 의식은 모든 있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존재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실에서도 그대로 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완벽하게 I am that 액팅할 수 있으려면 찜찜함이 없어야 된다. 내 마음의 상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여기서 아무에게나라는 것은 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 그 사람과의 어떤 시시비비 논쟁거리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도 뭔가 찜찜함과 혐의가 있다라는 거죠. 다 포괄적으로 있는 말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 그 자체로서 I am that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그 모든 마음의 상태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고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괜히 신경 쓰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찜찜함을 없애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으며, 먼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위에 그리스도가 한 약속은 원하는 바를 상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지 않은가요? 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상하면 주어진다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상상이란 용어가 굳이 일상 용어인 우리 용어가 종교 서적에 안 쓰였다 뿐이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보이는 그 무엇으로 여겨서 그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그 크리에이티브 창조력을 끌어내는 힘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애굽에서 현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대충 내 마음의 상태죠. 내 마음의 상태들을 현실에 반응당하는 굴종당하는 이런 왕의 현실이라는 왕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출하는 내 창조성의 마음, 상상력의 모티브 모세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왕노릇하는 그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을 개무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꿈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느껴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았으며라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모세가 고난을 견딘 것도 상상력 덕분이 아니었던가요?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창조력을 끌어내는 마중물이니까 당연히 상상력의 한 파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그러한 것들이 내 의식에서 깨어나는 것이니까. 진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외적인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얼마나 강렬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의식대로. 해 아래 그래서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새 것은 내 안의 영의 세계에서 이미 느끼고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원판이고 그것에 대한 복사판이 헌 것으로 현실에 투영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상력이 곧 길이자 진실이며 우리 눈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감각에 매인 인간은 장미 꽃봉오리를 보지만 상상력은 장미가 활짝 핀 모습을 봅니다. 아직 눈에 장미가 피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피었음을 느낀다는 거죠. 그림자는 빛을 에워쌀 수 없듯이 빛에 의해서 그림자는 없어지니까 감히 빛 근처도 못 가죠. 현실도 진리의 세상을 감히 에워쌀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이 4차원 진리의 의식의 세상, 즉 결과가 투영물이 원인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의 삶에 눈뜨게 될 때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상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판단은 외부 현실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현실 보고 가능성 타진을 보고 내가 정말 굳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즉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은 없고 다 선하다. 왜? 내가 정한 것은, 선택한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없이 여기지만 알 수 있다면 내가 느낀 것은 현실에서의 합법, 불법을 떠나서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 외부 세계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떤 의미로서인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정한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나의 생각이 관념이 그러했음을, 나의 자아관념이 자신의 어떤 패러다임이 그러했음을 그대로 바로미터식으로 알려준다라는 거기까지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인식의 권능이기 때문에 현실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을 개무시한다는 거죠. 단지 끊임없이 상상하는 내부 세계가 감각적인 외부 세계를 불러오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원인이 내가 의식에서 그러했기 때문에 현실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외부 세계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상의 내부 세계가 투영된 것으로 보며 이 모든 것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이 구현된 것으로 봅니다. 감각적이고 이성에 매여있는 사람은 이 점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이가 내면의 활동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겠습니까? 안 그럼 모니터링이 안 되면 나는 진짜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죠. 즉 자유의지라는 게 아무리 주어져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면 의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지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현실에서 바꿔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원인이 되는 상상의 내면 세계와 결과가 되는 감각적인 현실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글자 그대로 원인이 결과를 창조하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 결과 이거죠. 결과가 홀로 툭 떨어질 수 우연인적인 게 없다는 거죠. 뭐든지 내가 상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몰랐다면 계속 갇혀 있었을 뻔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인간, 리얼맨. 진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껍데기 안에 있는 진짜 참 나겠죠. 진정한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안에 들어오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잠자고 있고 꿈꾸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가죽옷을 입고 있고요.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인간 리얼맨은 위대한 상상력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식입니다. 깨어나야 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이 자아입니다. 즉 하나님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잠들고 있는 아담, 즉 하나님이 잠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진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드렸던 거죠. 빛의 자녀 이런 메시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빛, 양자,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언제든지 진이로 하여금 주인의 말을 들어서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로, 즉 의식으로 상상하라 이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즉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상태가, 빛의 부존재가 어둠이죠. 즉 내 의식이 없음의 상태, 결여의 상태가 결국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의식만이 빛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전에는 고깃덩어리를 살다 보니까 현실에서 반응당하다 보니까 의식이 없었죠. 창조적인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 영이 촛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둠 속에 갇혀서 오직 고깃덩어리로서의 한계 지워짐 상태에서만, 굴레 안에서만 나는 존재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빛인데 이 빛, 양자, 에너지 모든 것을 상상해서 의식해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불러낼 수 있는 권능, 이건 말이지. 이 빛의 열매는, 이 결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거 뭐죠? God is good. 무엇이 옳고 착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착함, 의로움, 바르게함, 옳음 같은 말이죠. 진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만 달리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 빛이 무엇을 열매 맺느냐? 당연히 의식은 항상 상승하죠. 확장, 팽창합니다. 진리는 항상 자가 증폭을 해요. 즉 빛은 더 큰 빛으로 더 무한대로서 깨어납니다. 의식이요. 빛의 열매는 더 큰 빛이에요.
온 우주가 완벽하게 무한대 의식의 절대 권능 시스템으로 하나 될 때까지 무한대로 증폭하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더 큰 빛입니다. 달란트가 증액되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옳고 그름, 가장 옳음, 가장 선함, 가리스굿, 상상력이 가장 본질에 부합해서 내가 아임대 나날이 발전할 때, 나를 계속 깨어낼 때, 내 욕망을 계속 실현해낼 때, 이 과정의 연속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계속 연속이, 이 상태가 결국 빛의 정의라는 거죠. 빛은 한번 머금어지면 계속 증폭해야 된다. 무한대의 빛으로 계속 커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인사학적 해석하니까 자근자근 씹어버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나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내 의식영은 실제 글자 그대로 내 의식영이 더 확장되고 팽창돼서 진짜 하나님됨을 깨달을 때까지 완벽하게 부활될 때까지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욕망을 더 키워서 더 큰 상상력과 더 큰 에너지장과 더 큰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서 상상의 몰입에 몰입의 그 진지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설사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돈질해 갖고 결과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상상으로 한번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내가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림은 책망받을 상황이지 결코 내가 거기에 눌러 앉을 일이 아니다. 어둠의 일에, 어둠 가운데 빛이 없음에, 즉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깃덩어리의 암울함에 갇히지 말라. 왜? 이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소산이 없다.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될 여지가 없다. 고깃덩어리는 계속 고기라는 거죠. 달란트가 커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현실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쳇바퀴가 나의 의식을 더 팽창시키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고 고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남들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내 의식, 하나님은 내 현실에서 반응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무제한 카메라로 다 찍어내고 있어. 계속 현실에 반응당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양날의 마이너스, 네거티브 검으로 작용을 해서 나의 창조력이 네거티브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고 보고 계시다. 즉 잠재의식이 다 활동을 한다. 내가 행동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응해? 그럼 반응해버리면 반응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끔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즉 진짜 인식의 힘은 내 안에 있는 참 나인데 그 나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꾸중하고 나한테 정말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은밀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난다는 것은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리액팅하고 있음이 그대로 비춰지는 순간 리액팅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잖아요. 내가 현실에 반응당했던 것들이 이렇게 반응당했구나라고 자각이 돼버리면 나는 이미 되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할 때 나는 거기서 조에서 미싱마크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식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나의 모니터링으로 나의 실태가 파악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는데, 다 드러난다는 것은 내 인식이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내 의식의 액팅이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진 않았다는 거죠. 잠잔다.
잠자는 든다. 이미 그 안에 잠재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모든 있음의 전능자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잠자고 있다. 하나님이 잠자고 있다. 전능자가 잠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즉 고깃덩어리들 가운데, 고깃덩어리는 죽었잖아요. 영적 의식이 없어요. 현실의 결과물들은 투영물일 뿐이에요. 거울에 비친 투영물이에요. 3차원 스크린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고깃덩어리 가운데서 마치 같이 죽은 자들 같이 죽어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고깃덩어리처럼 3차원에 갇히지 말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고깃덩어리들 가운데서 현실에 반응당하는 보여지는 그것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떨쳐내고, 의식의 권능이 떡덩어리가 현실에서 달라붙었던 걸 다 이렇게 불려갖고 떼어내갖고 원인 세계로서 돌이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진리 하나님 된 크라이스트 구원자가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영적으로 비춘다라는 것은 이미 함께한다라는 거고, 영적으로 너라는 것은 나와 너는 하나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들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주권의 통치하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지난 시간에 했죠. 모든 마음의 상태들, 양떼들이 이 문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꼴을 먹을 수도 없고 내 말만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모든 양떼들이 목자된 그리스도 가운데 헤쳐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의식을 아무 때나 써먹지 말고 제대로 간파하라는 거죠. 분별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고, 의식의 세계가 막강한 원인 세계의 전부이고 생각이 전부이고, 그것이 나를 현실에서 창조하고 있음을 깨닫고 지혜 있는 자같이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악몽 같을수록 깨어나라는 거죠. 쇼펜하우어 말처럼 깨어나야 될 최고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영으로 살지 육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멀지 않다. 굉장히 엄숙하고 종교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진정한 거룩은 내 의식 그 자체다라는 거죠. 상상력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3차원 세상에서는 오직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니까, 전혀 거지가 부자가 되니까, 전혀 무식한 놈이 천재가 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자신의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 만물을 마음속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고 순전히 외부적인 것으로만 여깁니다. 즉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영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만물이 내 마음에 있는 주관적인 것이다. 단지 그것이 투영되어서 객관화되어서 그들을 보일 뿐이지 진정한 객관성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주관성이 먼저 원판이다. 그것이 필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은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중간에 너희는 포도나무 내가 가지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굉장히 훈육을 많이 시킨 상태잖아요. 이제 그 역사를 끝마칠 때쯤이니까 완벽하게 내 마음의 상태가, 제자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진리 가운데 불러 모아져 아포스톨로스 부름받은 이 상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정돈이 된 상태예요. 즉 이젠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들이 완벽하게 현실에서 깨어나서 고깃덩어리적인 마인드를 내려놓고 내 주를 앙망하는 주로서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온 마음의 열방까지 제자된 마음으로서 깨어나서 훈육이 된 상태를 빗댄 것입니다. 종의 멍에에서 친구된 자, 친구는 같이 동반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 즉 진리와 친구된다라는 것은 진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이름으로 상상력의 이름으로 아들됨의 그 증표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더 이상 나뭇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분리시키는 순간 나는 스스로 가지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있는 가지에서 스스로 나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것이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전부가 하고 있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숭앙한다고 착각을 해요. 내 의식이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나를 진리고 포도나무 된 예수의 기둥에서 나를 잘라내서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농부신데 농부가 불쏘시개로 그냥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를. 그것이 결국은 죄 속에 빠져서 현실에서 고통하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스스로 외면시한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더 이상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땔감이 되는 거죠. 이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진리가 깨어날 때 진리는 하나고 의식의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그것이 하나 된 딱 oneness of God이 깨어날 때 내 의식의 모든 상태가 하나됨으로써 깨어나는 거잖아요. 군대처럼 무슨 뭐 육군참모총장 있고 국방부 장관 있고 뭐 대장 중장 소장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진리 아닌 상태를 다 진리로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즉 진리가 원래 있었던 진리가 하나님이 I am이 진정한 나의 참나가 나를 발견하게끔 나를 일깨워준 은혜라는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뭇가지가 아니고 막대기가 아니고 포도나무 즉 진리 자체라는 거죠. 진리가 진리임을 밝혀내는 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 진리입니까? 물만이 아니고 물과 피, 즉 물이 포도주를 계속 만들어내는 상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내 의식이 팽창되지 않으면 이미 진리는 썩어서 진리가 아닌 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계속 의식이 나날이 무한대로서 계속 수렴해 나가는 그 상태에 있음을 뜻할 때 그럴 경우에만 진리는 살아 역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음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이 진리의 이름으로 즉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식의 이름, 본질, 특성으로 내가 그대로 일컬음으로써 세상에 명령하는 이뤄낸 누가 이르다 하게 되면 누가 말하다 발설하다 진리를 포효하다 이것이잖아요. 내가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내 이름으로 내 본질로 나는 이르는 자니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내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다. 어차피 다 있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음의 전부 가운데 내가 보물창고 결수 열어갖고 손 넣어서 끄집어 당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음으로 불러낼 수 없어. 사실은 원래 있으니까는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게 되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수밖에 없냐면 원래 무한대로 다 존재했던 무한대 의식의 전체 집합 이후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기 때문이죠.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선택을 해도 그 무한대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전체 집합에서 벗어난 전체 집합, 여집합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미 전부 다 있음이 상태에서 뭘 하나 선택했는데 그것이 딱 그것만 없어. 딴 건 다 있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한대의 성질입니다. 이것이 전지전능자 엘샤다의 충분자의 성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이 말씀이 있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굳이 내 제자된 내 마음의 상태들한테 진리로 부르짖고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하는 것은 결과가 없다, 딴 거 없다. 유일한 목적은 온리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진리는 사랑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불가분의 관계다. 완벽하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리고, 이미 그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그것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것 자체가 사랑과 분리되어서 존재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진리의 허상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나를 해낼 수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케어하고 구원해 줄 수 있을 때, 분명 내 안에서 진리는 분명히 구원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구원자는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디스펜자 책으로, 물론 거기에 제가 성경 해석을 했지만 고깃덩어리 책을 하다가 고깃덩어리 아닌 책을 하니까 좋죠. 거기서 아무리 팩트로 뭐가 맞고 손과선 할아버지가 나와도 어차피 그것 때문에 더 믿게 되지는 않거든요.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알게 된다 해서 더 상상력이 커진다거나 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거 보고나 하고나 넘어가는 거죠. 그 전에 도저히 못 믿었다면 당연히 그것이 실증이 될 텐데, 어차피 믿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4차원 진리보다 더 하등한 3차원의 고깃덩어리 눈으로 진리를 박해야 해서 증거라고 된다 한들 그 증거가 무슨 신빙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제 생각으로는 이미 4차원에서 진리를 느껴졌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 4차원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난센스라고 보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장을 쓰다가 절필했더라는 게 저는 그래서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모든 게 내 탓이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내 덕이기도 하고요. 탓과 덕은 같은 말인데 양날의 검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상상력, 믿음 가운데 섰으면 내 덕이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내 하나님을 업수임 여겼다면 난 내 탓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선택했다는 것, 삶의 환경이 나의 정신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그 주장에 반발합니다. 완벽한 이러한 내 탓이나 내 덕을 추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분명히 환경 탓, 남 탓, 상황 탓, 수저 탓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난 아무리 잘못이 없어. 쟤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 이것이 어떻게 내 탓이야? 보이는 것만 보면 그 말이 맞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나타나게끔 한 그 근원 자체가 내 마음의 상태, 나도 모르게 먹었던 그렇게 불안함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가 됐던 간에 부정적인 마음 자체가 결국은 어느 순간 응어리져 갖고 결과물로 투영됐다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내 탓이어야 더 바람직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상력을 아무리 잘 뿜어내도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다는 거니까 오히려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내 탓이다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뒤바꿔서 내 덕을 내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 되잖아요. 모든 것이 상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육체가 있고 그들만이 삶이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러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즉
전부라는 거죠. The oneness of God, 의식의 전체 집합 U가 그대로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파편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만물의 그 모든 결과물이 내 탓인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식은 내가 생각한 그 얄팍한 의식의 그 부분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큰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온 의식의 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와 그 의식의 시스템을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중에 이게 좀 뭐 수억만 분의 1만큼 이렇게 빼내갖고 임대차 해갖고 그 부분만 의식을 써내는 것처럼 나와 그 시스템을 분리시켜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통으로 미쳐요. 통으로. 그래서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고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나라는 거예요. 즉 모든 세상 만물이 나의 피조물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의 안에 있는 진리 1, 내 안에 있는 진리 2 이렇게 진리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것이 형이상학과 4차원의 묘한 것입니다.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현실에서 결과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의식, 즉 내 의식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절대 진리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한 사람의 삶만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윤택하게 만드는 도끼방망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는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의식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손오공이 머리털 후 불어서 손오공이 여러 마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손오공의 원판은 하나잖아요. 후 불어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안에 있는 실체 의식 시스템은 The Oneness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무겁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현실은 여러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 안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를 내가 내 의식 시스템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하게 되면 나만이 아니라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게 그것이에요. 한 판이니까. 내가 용서하게 되면 그를 용서하는 게 왜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되시겠죠? 당연하죠. 하나의 원인 세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 안에서 끝을 맺듯이 말입니다. 나의 현실이 내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 안에서 원인 세계 안에서 현실이 좌지우지되어서 모든 오메가로서 클로징을 하듯이 모든 알파들은 내 의식 안에서 의식의 문 안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끝판왕이고 나의 원판이고 전부이듯이 모든 현실의 그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라는 거죠. 이것이 신묘막측하고 오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비유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굳이 고깃덩어리 여럿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 없이 내 안에서 찾으면 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선행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니와 그 사랑의 마음이 온 우주 가운데 퍼지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가장 지극히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오늘은 짧게 이만 좀 끝낼게요. 컨디션도 안 좋고 챕터도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1시간 남짓인데 이것만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는 비밀의 가르침에서 Sealed Instructions. 생각보다 상상의 힘도 중간중간에 아닌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이 꽤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지금 뭐 공개 방송이 아니라서 제가 자글자글 씹을 수 있을 만큼 씹고 진도 구애 없이 하면 되겠고, 중요한 건 어차피 이미 했던 시리즈물에서 다 했던 메시지들이라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재복습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팔로우해서 부활 1편부터 다시 한번 봐나가면서 이 상상의 힘을 또 새롭게 라이브에 참여하시면
그 완전히 거의 뭐 영적으로 외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삶은 바뀌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 내가 진리로서 일치가 된다는 것이겠죠.